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 성경 없으신 분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LA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황의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자 어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청빙 위원장님과 청빙 위원들 그리고 교회 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이라고 해서 제가 대림절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 산호세 영락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이 매번 사실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비즈니스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사실 또 다른 구상을 하며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 내 생각대로 되질 않아서 정말 막막하고 불안함 속에서 살았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건강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자녀와의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가정의 어려움, 또 이웃과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보이질 않아서 좌절감과 또 분노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몇 년 동안 사실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도 못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동안 달려왔던 그 길에서 잠시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안함 속에서 계속해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순간까지 잘 버텼고 또 건강함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오히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것인 겁니다.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신망고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시련의 장애물이었던 요단강 앞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길목에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시퍼런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좀 편안하고 좀 계절이 좋은 계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에 거두는 때는요, 이제 겨울에 얼음이 이제 녹아서 물이 가장 많아지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그 요단강을 건너기가 가장 어려운 이때에 건너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에 와 있는데 그것도 무려 40년이나 걸쳐서 드디어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하시는 걸까? 어쩌면 이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광야 여정 가운데 최대의 시련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믿음의 여정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과 또 시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사고의 변화였습니다. 기적은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관념적으로 믿었던 그 신앙생활이 이제는 체험적인 그러한 믿음 생활로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만약 그 안에서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으로 가득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또 우리들을 위해서 또 다른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길과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기사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실 몇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오나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언약궤와의 거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하여 바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자격을 취하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굉장히 깊고 물살이 거칠었기 때문에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사람만이 건널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래서 무서워서 도저히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서워서 떨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길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너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도 두려워서 무서워 떨면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또 원망적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또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에서의 습관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들, 우상 숭배들, 그리고 온갖 더러운 삶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성결함으로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요, 인간적인 것이 혼합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응답하는 그 엘리야의 제단 번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12통의 물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것 또한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행여나 인간의 노력으로, 행여나 인간의 능력으로도 이것이 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단이 있습니까? 또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요단 때문에 삶이 정말 막막하고 정말 힘겨우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는 하지만 두렵고 걱정이 앞서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이 완전히 갈라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적인 일들로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만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불리한 상황, 환경이 좋지 못하더라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곁눈질을 합니다. 주변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나의 삶은 정작 변한 것이 없어요. 힘든 상황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뒤따르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일이 없다는 증거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 인도하신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주위가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앞에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그 요단강을 갈라서 새로운 길을 만드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봉독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흘러넘치는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강물이 멈추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처럼 그것이 강물이 반으로 갈라져서 길이 난 것도 아닙니다. 흐르는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 넘치는 강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특별히 도마는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직접 만져보고서야 믿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숙소에서 잠깐 이제 로비에 나와서 아내와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테이블에 자그마한 화분이 있었습니다. 저걸 보면서 저는 한눈에 직감을 했죠. 이것은 가짜다. 근데 아내는 앉자마자 너무 이쁘다 하면서 와, 이거 생화인가? 하면서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당신은 도마다. 이걸 보고도 못 믿느냐? 말해줬지 않느냐? 그런데 직접 만져보고서야 이건 가짜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져보고서 믿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그걸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만져보고서야 믿는다고 하는 건 이것은 신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이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셨을 때 강물이 멈춰 선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요, 강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강물이 갈라지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내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면 새로운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성결함은 요단을 건너는 것보다 앞서야 하고, 우리의 성결함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앞서야 하고, 우리의 성결함은 기업의 분배보다도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기이한 일들, 이전에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요단이 너무나 버거우십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도 걱정하고, 오늘도 염려하고, 오늘도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하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성결함을 갖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 환경과 다른 모든 것들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요단강 장애물들을 가르시고 그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형통의 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적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반주 주시고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한번 만져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